네, 하나님의 은총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만숙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오심으로 세계 명절이 생겼습니다. 이 성탄절은 전 세계가 다 지키는 명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구정과 한가위가 큰 명절이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한가위 구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2021년이라는 기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게 4대 성인이다. 우리는 학교에 가면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바꿔졌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가 오면은 모든 만민의 기치가 기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7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면 인류의 기원이 생긴다고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원은 지금 4354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기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원이 4354년. 자, 그런데 그 4354년은 바로 그 주전 2333년, 2021년에서 2333년을 보태면은 4354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우리가 어릴 때는 단기, 서기 이렇게 달력에 다 그렇게 나왔어요. 단기, 서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단기 다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 왜 세계가 다 예수가 오신 기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기원을 바꾸는 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팔자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성에 나가시면서 기적을 행한 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요즘처럼 뭐 돈만 있으면 사오는 때가 아니고 술을 미리 빚어가지고 한 보름씩 열흘씩 놔둬가지고 그 술 단지다가 만들어서 술을 먹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술을 담아서 먹었어요. 양주장에서 안 사오고. 근데 요즘은 다 양주장이 생기고 뭐 이제 술이 다 나와가지고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사올 수 있지만은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아니고 술이 떨어지면 만들 수가 없는 거, 이게 말이죠. 큰일 났지 뭐예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술이 떨어진 걸 알고 하인들한테 가서 저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을 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비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잔뜩 부었는데 다시 그걸 떠다 주라고. 금방 갖다 물을 부은 건데 떠다 주라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첫 번부터 나온 그 물이 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회장장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개 잔집에 가면은 막걸리부터 주고, 첫 번에는 맑은 술 줘요. 맑은 술, 용수에 뜬 게 맑은 술이고 예중에 막 주물러서 내놓는 게 막걸리인데, 첫 번에 손님들은 첫 번에는 맑은 술 줬다가 예중에는 막걸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중 갈수록 술이 취하고 그러면 음식이 그냥 나쁜 게 막 나와도 모르는 거죠. 대개 다 그렇게 하는데 예중에 이 집이 술이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대개 다 그렇게 첫 번은 좋고 내중에 나쁜데 이 집은 왜 마지막 나오는 술이 더 좋으냐.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물은 떠간 사람만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몰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뿐입니까? 우린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 갑자기 노을이 일어나면서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시더니 야, 뭐 이렇게 무서워하냐. 자, 태풍아 자. 그러니까 그 태풍이 잔잔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양반은 자연을 다 그렇게 움직이냐 말이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보면은 저 벳사 광야에 그냥 장정만 5천 명, 그때는 인구조사를 할 때 애들하고 여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장정만 세는 거예요. 인구조사, 구약의 인구조사한 건 전부 다 장정만 세는 겁니다. 장정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다 계산하면 한 3만 명 정도, 아마 2만 명 이상 정도 모이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분 말씀도 귀하지만 그분 앞에 가면 무슨 병이 다 낫는 거 이게 말이죠.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벳사 광야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도취돼가지고 말씀 듣다가 해가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 넘어갈 때까지 말씀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려니까 배가 고프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 가진 거 없냐? 없는데 여기 사올 수도 없는데요. 여기 애기한테 떡 5개 물고기도 애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져와봐. 그거 갖다 놓고 예수님 축복기도 하고 띄워주라고 띄워줬는데 가는 데마다 자꾸 늘어나가지고 그걸 배불르게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다.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저도 첫 번에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지 말이지. 그렇게 성경을 거짓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에리야며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리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 안 하게 한 사람.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한 번 기도하니까 그 안 오던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 이게 기도원이에요. 이게 말이죠. 엘리야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바벨론이 우리가 포로가 된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갔다가 가두고 불길한 얘기한다고 갔다 오게 갔다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잡혀가고 전부 다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존경하고 왜 세리안을 존경하느냐? 헤로드 왕이 자기 사촌 제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색시가 그렇게 많은데 사촌 제수를 데리고 사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면 죽이니까. 세리원에 찾아가가지고 임금한테 찾아가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 임금님이 백성의 본이 돼야지 이게 뭐 백성이 뭘 배우라고 이러냐 말이야. 막 야단을 쳐가지고 세리원을 갖다가 목을 잘라 주겠잖아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세리완을 손자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처럼 존경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 세 사람처럼 훌륭하게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보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온이 암만이 훌륭하고 위대해도 사람이 난 사람이지 예수는 사람의 사람이 아니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다. 아주 근본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이제 내 이름이 이젠 베드로라고 그럴 거다. 베드로. 그리고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인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야, 저 나사렛 예수가 아주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병이 다 낫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이 바보야 그건 말이라고 해?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 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나신 메시아지 어떻게 나사렛에 난 게 무슨 메시아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얘기도 맞고 빌립 얘기도 맞은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그건 성경에 어긋난 거예요. 성경엔 미가서에 분명히 베들레헴 오신다고 그러지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서 나사렛 자라가지고 나사렛에 들어왔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그걸 몰랐으니까 와봐라 그랬어요. 와봐라. 그래서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보시자마자 말씀하시기를 야 나다나엘은 넌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진짜 너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나 어떻게 아십니까? 초면인데 너 여기 오기 전에 너 무화과나무 있는 걸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밤나무 밑에도 있고 무화과나무 밑에도 있지 어떻게 무화과나무 아래만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나무가 다 열매 맺을 때 꽃을 피는데 무화과나무는 꽃을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인데 왜 그러냐?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봉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은밀하게 봉사하고 사는 게 이게 무화과처럼 사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그를 지적한 게 그겁니다. 너는 이렇게 은밀하게 봉사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친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는데 이 처음 만난 예수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메시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 9장 6절에 약속됐어요. 하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김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자, 이래서 예수가 왕으로 오실 걸 약속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을 그 예수님 따라가서 바돌로메가 된 거예요. 바돌로메. 이 12지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저 로마에 가면은 이 박물관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가죽을 벗겨 죽었어요. 그 가죽이 지금도 박물관에 나다나엘 가죽이 박물관에 그냥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나다나엘이 순교를 당할 때 가죽을 벗겨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 그런데 본래는 사울인데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놓고 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울이가 바울로 바꿔졌어요. 사울이란 말은 나는 아주 제일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키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서 9장 10장에 볼 것 같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가 더 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이라는 말은 키가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 만물에 찍히만 못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뜻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엔 사울이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고 나는 검사. 그 당시 바로 사람 잡아가는 율법사는 변호사 검사 판사인데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들은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잡아다 갖다 가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였어요. 검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나는 바울이다.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응? 옛날에는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훌륭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제일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울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신 것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무능한 사람은 유능해지고 약한 사람은 강해지고 추한 사람은 정해지고 귀찮은 사람은 필요한 사람 되고 값없는 사람은 비싼 사람 되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냥 명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팔자가 바꿔지는 겁니다. 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황준석 목사가 여기 찾아왔는데, 지금 저 아래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평화법안을 만들다고 그래가지고 저 미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17명이 21명이 지금 평화법안을 상정해놨어. 국회 상정해놨어요. 그 평화법안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평화법안을 만들면은 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유엔사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북이 그냥 1년 내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럼 한국 교회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정해 놨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한국 국민이 이거 원치 않는다. 100만 명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황준석 목사가 찾아왔어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여기 놨는데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2장밖에 안 해놨어요, 지금 말이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9년도 6월 30일 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공산당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 월남이 망했느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막고 나서 미군 물러가니까 월명이 쳐들어와서 월남이 망한 겁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이 망했습니까? 미군 철수하니까 바로 탈레반이 점령해가지고 그 군인들 다 안 싸우겠다고 전부 다 손들고 항복했는데 그놈들 다 총살 다 시키고 그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외도 타고 막 밖에 늘어져가지고 가다가 막 떨어져 죽는 것도 봤잖아요. 이 평화법안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거 굉장히 시급한 건데 지금 이걸 안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년 만에 지금 교회가 15,000개가 없어지고 1,000만 교인이 300만으로 줄은 거 아십니까? 교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말이죠. 옛날에는 이북의 교회가 2,000개고 이남은 해방될 때는 650개,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이북은 GNP가 150불이고 이남은 50불이었습니다. 이북은 전기가 260만 킬로와트고 이남은 10만 킬로와트였습니다. 거기는 공업 발달이 90%고 이남은 10%였습니다. 이렇게 이남이 못 살았어요. 왜? 교회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어디든지 교회가 들어가는 곳, 예수가 들어가는 곳은 가난한 사람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싹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북이 우리보다 50배나 못 사는 겁니다. 성경을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라는 글자 뒤에는 전부 다 김일성, 예수라는 이름 뒤에는 전부 다 김일성을 주체사상을 심어가지고 전부 다 이 김일성 3부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그래서 평화법안을 만들고 지금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미군 철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분이 저 찾아온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허평환이라고 아시죠? 기무사 사령관 한 사람, 또 국민운동 본부 소정갑이하고 저 뉴욕하고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하고 LA하고 다니면서 5년 전에 가서 제가 시국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황준석 목사, 그가 아주 애국자예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은 미국 수도가 필라델피아였는데 거기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워싱턴으로 옮긴 겁니다. 워싱턴이 거기 한 3시간, 2시간 내지 3시간 차이가 되는데, 그래서 유물이라든지 그런 건 다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그 양반은 필라델피아에서 45년 동안 목회한 분이에요. 원래 김정환 목사가 키웠는데 저 이동원 목사라든지 다 같이 국회의원 김진표 다 고등학교 동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미국 가서 45년 동안 그 양반이 그냥 공부하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거기서 목회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그 미국엔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인데 침례교 총회장도 하고 그 흑인들이 한국인들 상점 다 불태우고 막 그랬을 때에, 그래서 흑인 한흑 갈등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흑인 목사들을 30명을 데리고 해마다 청와대 오고 한국에 모든 관광을 시켜주면서 그거를 해소시키고 수십 년 동안 그 양반이 그걸 하고 있는 양반인데 큰일 났다고 양반 찾아온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작년에도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오늘 금년에도 하고 저 교황한테 쫓아가도 종전선언 한다고 얘기하고 지금 저 외무부 장관이 안보실장이 서훈이가 얼마 전에 중국 가서도 우리 평화협정하자고 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그거를 국회에 지금 상정했는데 이거 빨리 한국민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거를 거기서 얘기해줘야 그게 통과 안 되니까 이거 빨리 100만 명 이상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왔어요. 지금 내일은 지금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가 모이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 기독교 차원에서 그걸 다 기독교뿐 아니고 전부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이북이 잘 살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예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가실 때 꼭 찍어주시고 그거 그냥 빈 걸로 가져가서 이웃 사람한테 다 받아가지고 내주세요. 누구든지. 왜냐면 한국에 지금 종전선언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 센트루이스라고 그 옛날엔 센트루이스가 아주 유명했어요. 이 미국의 6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주 다른 데 지방 도시들이 큰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별과 중도시가 됐지만 거기 센트루이스에 교회가 있었는데 한 6, 70명 모이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감리교인데 이게 장로교로 바꿨어요. 간판을 장로교로 바꿨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제가 가서 3개월 있었는데 다시 한 20명이 됐어요. 자기들이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니 감리교로 바꾸겠대요. 그 왜 바꾸냐? 그냥 난 바꾸라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문 닫은 거 목사님이 열어놨는데 감리교로 바꿔야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있으니까 제가 왔다가 다시 또 나가가지고 다시 3개월 있었는데 거기 대지가 한 1,500평 되고 교육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그런데 이거를 감리교단에 집어넣겠다고. 그래서 감리교단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말이죠. 지금 미국에도 지금 KMC가 여기 한국 감리교지만 재단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재단본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박효성 감독이 이제 거기 감독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 우리 이기혁 목사 보고 거기 와서 목회라고 했더니 안 와서 다른 사람 거 집어넣는데 거길 내가 부흥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을 그분 그 황준영 목사 두뇌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 오영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달랩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5,000명 모이는 고등학교에서 큰 아들이 1등하고 학생회장하고 둘째 아들도 1등하고 학생회장하고 아시아 사람이 학생회장하는 것도 힘든데 두 놈이 가서 다 학생회장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문에 막 나가지고 그 아들 둘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물론 아버지 엄마도 원래 유명하지만 아버지 엄마까지 유명해져가지고 막 그냥 세계 강사로 막 오라 그래가지고 세계 지금 강사로 다니고 그럽니다. 그 집에 가서 사흘 저녁 잤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분이어서 부흥회로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로 와서 했어요. 거기 와서 센트루이스 와서 부흥회로 와서 이제 한 주간 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가면서 목사님 필라델비아 목사님들 집회를 할 텐데 그 목사님 집회를 와서 3일 동안 좀 해달라고. 그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다 한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토주대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세미나를 내가 3일 동안 강사로 가는데 나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들이 막 스트라이크 일으킨 거예요. 아니 강사가 없어서 80 먹은 노인네가 와서 강사를 하냐고. 이래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원체 영향력 있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만 믿고 하라고. 젊은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니까 나만 믿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첫날 저녁에 내가 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134 구절이 나갔대요. 몇 장 읽어봐라. 다 읽어봤는데 한 곳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끝나고 나니까 젊은 목사가 다 찾아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죽을 쩔졌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늙은 강사 온다고 우리가 다 스트라이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참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 은혜 못 받게 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아주 잘 은혜롭게 끝냈어요. 여러분 저 80 넘었는데 지금 그 미국의 그 목사들 놓고 집회, 물론 제 옛날에도 목사들 놓고 집회했지만은 80 넘은
목사 강사들이 왔다고 젊은 목사를 스트라이크 일 정도로.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내가 뭐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못생겼나.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80 넘고 90 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모세가 120년 동안 눈도 밝고 치아도 좋고 아주 건강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 되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되고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 그냥 명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회사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은 그 회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 우리 가정에 꼭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탄, 우리 회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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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엔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게